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정희 목사의 소소한 찬양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 박정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쁜 소식 11번째, 청년들이여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 그러나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제일 큰 피해를 입은 세대가 청년들이라고 합니다. 힘들고 어렵게 원하는 직장에 취업한 많은 청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직장을 잃고 졸지의 실업자가 되었으며, 알바를 하던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강제 영업시간 단축과 휴업으로 일자리를 잃어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구직 포기자도 늘었는데 구직 포기자의 절반 이상이 청년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전에도 청년들의 암울한 현실을 보여주는 신조어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을 지옥에 비유한 헬조선, 대학을 졸업한 20대가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받는 평균 월급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88만 원 세대, 사회 경제적 압박으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3포 세대, 3포의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하는 5포 세대, 5포의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다는 7포 세대, 7포보다 더 많은 것을 포기한다는 M포 세대 등등. 현 사회에서는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까지 포기하게 하는 힘든 상황들이 계속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꿈과 희망을 심어줍니다. 표준 새 번역으로 전도서 11장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젊은이여 젊을 때에 젊은 날을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다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내 마음의 걱정과 육체의 고통을 없애라. 혈기왕성한 청춘은 덧없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그는 권력과 재물과 지혜와 명예를 다 가졌었고 세상의 모든 쾌락을 즐긴 사람입니다. 하지만 정략 결혼으로 1000명의 후궁을 두고 우상을 숭배하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전도서를 썼습니다. 전도서를 요약하면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 즐기면서 살아라. 단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청년들에게 하는 충고는 3가지입니다. 첫째, 젊은 날을 즐겨라.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즐거움보다 우울한 날이 더 많을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즐거움을 찾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전도서 8장 15절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돈을 벌기 위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기보다 좋아하는 일을 찾아 즐기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이 말은 쾌락을 권유하는 말이 아니고 반어법입니다. 즉 청년의 때에는 욕심도 많고 하고 싶은 일이 많지만 그런 일을 모두 즐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기에 오히려 젊을 때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권면입니다. 셋째, 다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명심하라.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에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면 굉장히 신중하게 할 것입니다. 청년들은 야망도 많고 도전 정신도 강해서 여건만 주어진다면 많은 것에 도전하려 합니다. 솔로몬은 그 도전을 막지 않고 하라고 권면합니다. 단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적극 권장합니다. 젊을 때에는 혈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죄를 짓기가 아주 쉽습니다.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면 거의 죄 짓는 일입니다. 누군가 통제를 해주거나 스스로 제어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죄의 수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눈만 돌리면 세상의 쾌락, 즉 몸과 마음을 즐겁게 할 즐길거리가 주변에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서 솔로몬은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그 이유가 8절까지 나오는데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해져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하고 귀가 어두워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며 다리에 힘이 없어 교회를 가고 싶어도 못 가고 팔에 힘이 없어 숟가락조차 들 힘이 없어 잘 먹지도 못해 창조주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도 잘 믿을 수 없으니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으라는 권면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어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께 귀하고 크게 쓰임받은 요셉과 다윗을 소개하려 합니다. 요셉은 이복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어린 10대의 형들에 의해 이집트 왕의 경호실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는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해 일했고 결국 주인의 신임을 받아 가정 총무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디발의 부인의 동침 요구를 물리친 대가로 강간미수죄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요셉은 억울하여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을 텐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잘 견뎠고 간수장의 신임도 얻어 모든 죄수의 재반 사무를 처리하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그러다 감옥에 온 고위관료 두 사람의 꿈을 해몽해준 인연으로 바로 왕의 꿈까지 해몽해주게 되었고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7년 동안의 대기근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잘 해결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어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10대에 왕으로 지명되어 기름 부음을 받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도 나가 거인 적장 골리앗을 물맷돌을 던져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때에 다윗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을 문맷돌로 물리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물리친 것입니다. 이후 사울왕에게 시기를 받아 광야에서 10여 년을 혹독하게 훈련받은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잘 믿었고 어떤 문제든 하나님께 물으면서 응답 받은 대로 믿음으로 다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40년을 통치하는 동안 딱 2번 큰 죄를 지었는데 하나는 우리아를 죽인 죄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군대의 강함을 의지하려 했던 교만한 죄입니다. 둘의 공통점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동했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2번 다 큰 징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다윗은 각각 1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광야 학교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견디기 힘든 억울함과 고통이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 나라를 구했습니다. 청년들이여 코로나나 다른 이유로 고난 가운데 있거든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반드시 광야 학교를 졸업해야 합니다. 불평불만하며 시간만 때우면 졸업이 안 되고 시간만 길어집니다. 자신의 욕심과 야망, 교만, 정욕 등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 세상을 변화시키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